예수 안에 소망이 있네. 예, 오늘도 좋은 주일날 이렇게 교회 나오셨으니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주도하신 한 집사님 말씀처럼 어제 장례식 잘 마치고 주일날 왔습니다. 몇 주 동안 많은 일을 하고 이제 큰 일을 겪고 나서 이게 끝인가, 이게 앞으로 뭐 해야 되나, 앞으로 무슨 준비를 해야 되나 하고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으니까 우리 마음을 쏟아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님 말씀 듣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 좋은 시간 가집시다. 시편 105편입니다. 1절부터 11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105편이 조금 긴데요. 그래서 한 번 설교에 다 얘기 못할 것 같아서 이번 주하고 다음 주 나누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체 구조가요, 참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잘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큰 구조를 한번 보면은요, 앞에 여호와께 감사하고로 시작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양하라, 이제 그게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우리에게 익숙한 주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라, 그게 주제입니다. 근데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한 게 우리에게 매우 의미 깊습니다. 그렇게 할 이유는, 그렇게 해야 마땅한 이유는 8절 한번 가시겠어요?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하나님이 자신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셨으니. 근데 그 전에 5절 6절 끝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러니까 순서가 이렇게 가요. 너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라. 그게 큰 주제예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 너희가 하나님을 기억하라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면은 반드시 찬양하고 감사해야 할 일이 있을 것이다 예요.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아요? 근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논리의 진행이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체의 주제, 그러니까 어디까지 가면은, 끝에 가면은 42절에 한번 가세요. 다음 주에 읽을 건데, 같은 시편 42절에 가면 이렇게 하셨은즉, 다시 말하면은 11절부터 오늘 끝나는 데부터 다음 주에 시작할 때까지 이제 쭉 이제 설명을 할 텐데, 42절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니라. 우리가 그를 기억하고 그의 행하신 일을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그가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셨음이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의 설교 주제처럼 하나님이 기억하시니 하나님을 기억하라, 또는 하나님의 기억하심 안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하신 일을 기억하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이유를 찾을 것이 있을 것이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여기 기억하라는 말이 이제 오늘 말씀의 이제 주제예요. 이제 키워드인데, 우리는 현재 그 정보화 시대에 삽니다. 뭐 이런 말이 나온 지도 벌써 한참 됐죠.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정보고 데이터고 인포메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혜와 지식보다는 데이터와 인포메이션으로 살아요. 우리가 아는 지식은 많은 경우에 그 숫자화되어 있고 사물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친구 주변에 없으세요? 얘기를 쭉 하다가 얘기를 이제 자세히 설명하게 될 때에는 꼭 숫자 X로 얘기가 진행이 돼요. 그런 경험 별로 없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지식은 그 효용 기간이 짧아요. 컴퓨터 처음에 나와서 쓰기 시작하니까 그게 XT인가 XP였는데, 그 다음에 286 나오더니 뭐 386 나오더니 자꾸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2년 전에 작동했던 게 지금은 별로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더 빠른 게 나온 거죠. 더 많은 양을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는 CPU가 나오고, 컴퓨터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사물이 대부분 그래요. 냉장고도 그렇고 가전제품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물건과 우리가 아는 데이터와 인포메이션이 자꾸 빠르게 발전을 하니까 과거를 기억할 필요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는 지금 있는 기술과 지식과 데이터를 가능하게 해준 그저 배경에 불과합니다. 기계가 이렇게 좋은 게 있는데 이렇게 슬라이드 보여주는 거 이따만한 거 필요 없잖아요. 우리 학교에서 30년 전에 쓴 오버헤드 프로젝터 아세요? 이렇게 필름 한 장 얹어놓고 하는 거. 그거 얼마나 좋았어요. 그거를 각 클래스에서 다 모아다가 한 창고에 넣어보니까 그게 100여 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 활용하려고 누굴 주자, 버리긴 아깝고, 아무도 가져가는 데가 없는 거예요. 개인도 싫다고 그러고 양로원도 싫다고 해서 다 그냥 쓰레기통에 버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사는 게 그래요. 그래서 여기 기억하라는 것도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지식과 데이터를 적용시키면은 하나님을 기억하라라는 말을, 하나님이 누구인지 살아계신지 그거하고 하나님 무슨 일을 하셨는지 기사와 이적이라는 얘기 있는 것처럼 그거 기억하는 거로 알기가 쉬워요. 근데 우리가 아는 여기 시편 기자가 써놓은 기억하라는 우리 문화에서 말한 게 아니라 옛날 옛적에 있던 문화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기억하라는 말을 어떤 식으로 어떤 걸 의미했는지를 알면은 이 시편 기자의 마음을 좀 더 이해할 수 있고 다음 주에 말씀드릴 이 끝에 있는 것에 좀 더 쉽게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 사전을 뒤져보니까요, 성경에서 기억하라라는 것은 누군가를 마음에 품고, 첫 번째 누군가를 마음에 품고, 두 번째 그의 뜻에 따라 행하라.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우리식의 문화하고는 잘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하라부터 우리 말이 아닌 거예요. 기억하라, 그러니까 누군가가 먼저 있는 거예요. 누군가를 마음에 품고 그를 마음에 가지고 그의 뜻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의 뜻을 따라 내가 행하라, 그겁니다. 저를 가르쳐준 선생님, 정 목사님도 같이 가르쳐준 아주 큰 선생님이 계세요. 그분 첫째 시간에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사람은 글자를 발견할 때부터
바보가 되었고 글자를 발견할 때부터 저장할 수 있었기 때문에 생각을 안 하고 외우지 않고 상고하지 않고 꿈꾸지 않고 이야기를 저장하지 않는다 그래요. 그래서 나는 그 반대로 알았거든요. 글자는 문명의 시작이죠. 그게 있어서 우리가 가진 인류 문명이 발달했지요. 그게 축적이 돼서 지금 이렇게 눈부신 이제 문명이 발전했다고 저는 생각했는데, 그분 말씀은 사람들이 지난 이야기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생각을 안 하고 묵상을 안 하고 그저 외우고 저장하는 데 관심이 있어서, 다시 말하면 저장할 수 있으니까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저장할 수 있으니까 기억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할 때 되면은 끄집어서 활용할 수 있다는 거. 지금은 컴퓨터인데 옛날에는 뭐 어디 목판에 썼든지 뭐 진흙에 썼든지 썼다는 거죠. 물론 이때도 제사장이든지 왕이든지 유명한 사람들이 그런 걸 썼는데 일반 평민들은 다 외웠어. 이거 다 외운 거예요. 그 옛날에 있던 저자들이 쓴 거를 외워서, 그러니까 이거 보면 어떤 그 성경에 특별히 구약에 있는 시편들은 어떤 구조가 있어요. 그 시편마다 그 독특한 구조가 있는 것은 외우는 기술이에요. 그 구조를 따라서. 그러니까 그들은 이거를 외우면서 그 뜻을 되풀이하면서 그것을 다음 제너레이션에 넘겨주면서 그 의미가 전달이 됐는데 우리는 그걸 기억 안 한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여기 저자가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기억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우리 마음에 품고 그가 우리에게 품은 뜻을 따라서 우리가 행하라 그 말입니다. 근데 이 시편의 포인트는 그렇게 기억하라로 시작하는데 그 왜 우리가 그렇게 기억하리 이제 거기입니다. 아까 읽은 8절, 그는 하나님은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아까 말한 그 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마음에 품고 우리의 원대로, 우리가 죄인이니까 우리의 원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 조상에게 하신 그 언약대로 그의 선하신 뜻대로 우리를 마음에 품어서 우리를 생각에 두셔서 우리에게 선한 일을 행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시니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제 이렇게 하고 그 11절, 8절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그렇게 우리를 기억하시고 행하신 일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가나안 땅을 주신 걸, 이게 이스라엘을 형성한 대표적인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거기 나와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주신 것, 요셉을 미리 보내어서 가나안 땅 안에서 이스라엘이 태동하게 하신 것, 그리고 이집트 안에서 또 모세를 보내어서 이집트라는 큰 제국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형성하신 것, 그리고 거기서 탈출시키셔서 광야로 보내셔서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형성하신 것, 이렇게 큰 이야기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끝부분에 가서는 포로 생활도 잠시 언급하시면서 이런 여러 가지 그의 백성들을 형성하시면서 하신 일들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스라엘에게 한 것을 기억하라 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억하라? 내가 한 기사와 이적만 기억할 게 아니라 첫 번째, 나를 마음에 품고 내가 너희들의 마음에 품고 너희들에게 옳은 길을 행한 것처럼 너희들도 나를 마음에 품고 그 다음에 내가 하는 그 뜻을 따라 행하라. 그거였었어요. 근데 끝에 가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44절에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그들에게 주셨어요. 가나안 땅도 주신다 그랬어요. 주셨어요? 아니요. 거기 이미
땅 사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의미가 뭐냐를 이제 다음 시간에 살펴볼 거예요. 그들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로 가지게 하시며, 다른 이방 민족들이 수고로 일해서 도시를 건설하고 과수원을 건설하고 농토를 만든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 들어가서 가지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이게 뭐냐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45절에 이렇게 한 것은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에 이 시편의 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큰 줄기로 이어보면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라.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그가 하신 일을 기억하라. 왜 그래야 되느냐? 그걸 바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마음에 품고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언약을 주시고 언약 주신 대로 이렇게 행하셨는데 그 뜻이 여기에 이렇게 있다.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너희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따라서 행하라. 그것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하관 예배 때 하는 주로 사용하는 그 구절이 하나 있어요. 거기 한번 찾아볼까요? 103편 한번 그 앞에 103편 가세요. 103편 14절 보면요.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누구인지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이거 들을 때 늘 궁금했었어요. 여러 번 그랬는데 이거 한번 이 컨텍스트 안에서 한번 살펴볼까요? 이게 이렇게 슬픈 얘기인지, 이게 이렇게 돌아가신 분을 땅에 내려놓을 때 이거 있거든요. 주로 일반 설교 때 이 얘기 잘 안 해요. 근데 그거 하면서 되게 슬프고 우리의 죄성을 생각나게 하고 인간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먼지뿐이다, 얼마나 한찮고 존재없느냐, 참 한심하다. 그러면서 천국의 소망을 이제 얘기하는데 이게 진짜 그럴까요? 보세요. 저기 그냥 8절부터 보세요.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이 구절이 그 먼지를 인간이 하찮은 존재고 이 먼지라는 우리의 체질이 맞아요.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이 사람의 육체를 땅의 티끌, 딴 성경에서는 땅의 티끌이라고 그랬고 영어 성경엔 dust of the ground, 그냥 흙이에요. 흙을 먼지로 표현했으니까 더 가치 없는 걸로 표현된 것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흙으로 생긴 사람 형태에 하나님이 생기를 넣으심으로, the breath of life, 그러니까 생명 있는 기운을 넣으심으로 사람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으셨는데, 그렇게 만들으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보시는지 8절,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긍휼,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시하는도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론 죄인이지만 늘 화내고 늘 분노하시지 아니하신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한 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말한 대로, 우리의 행한 대로 처벌하시면 이 세상에 지금 현재 살아남을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를 두려워하고 그를 사랑하려 하고 그를 따르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분노하심을 더디하시며 우리의 죄를 동이 서에서 먹은 것 같이 분명히 용서하신 그렇게 한 이유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누구든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아시며 우리가 단지 문제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여기 컨텍스트는요, 사람의 죄성이 아닙니다. 여기 사람이 흙으로 만들어졌다는 얘기는 사람이 죄로 만들어졌다가 아니에요. 창세기 2장도 사람을 흙으로 지으셨다고 할 때에 거기 죄가 없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예요. 흙은 죄의 결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한 창조 세계의 일부로서 사람을 지으신 거예요. 먼지, 티끌, 흙이라는 표현이 사람의 죄성을 표현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다른 물건하고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공기로 지으셨으면은 네가 공기로부터 육체가 만들어졌으니 네 육체가 죽어서 거기서부터 영원히 분리되면 그 육체는 당연히 공기로 흩어지리라.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우리의 생각 속에 옛날 서양 철학의 옛날부터 아래 것, 땅의 것은 천시되고 경시되는 그런 사고를 따라서 아래로부터 만들어졌으니, 제가 옛날에 이렇게 가르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하늘의 것과 땅의 것, 마치 성스러운 신성한 것과 땅에 하찮은 것, 또는 땅의 죄성인 것과 합쳐져서 인간이 됐다. 그러니까 잘못 가르쳐진 적이 있습니다. 아니요. 흙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선한 창조의 일부예요. 다만 영혼과 다른 거죠. 그래서 여기도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다만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너 이놈, 나쁜 놈, 너 죄인으로 만들어졌지, 죄인으로 살았지, 그러니까 벌받아 흙으로 가라가 아니에요. 앞뒤를 읽어보면은 우리가 연약한 존재로 만들어졌으니 우리가 피조물이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야 됐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어떻게 사랑하셔야 했다?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다시 읽어요.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를 영원히 노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의 죄를 갚지 아니하시며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죄가를 멀리하셨고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가 먼지뿐임을 흙뿐임을 아심이라. 여기 그 단어가 기억하심이라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음에 두시고 우리가 우리를 누구인지 아시죠. 당연히 아시죠. 자신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하다 보니까 그냥 주위에 흙이 있어서 그거 갖다가 만드신 게 아니라 마음에 품으시고 생각하시고 우리식으로 하면 며칠 고민하시고 이놈들을 내가 어찌 만들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염려하시고 고민하시고 작정하시고 그렇게 만드시고, 우리가 연약한 존재이니 피조물은 다 연약해요. 그래서 삶과 죽음에서 그러니까 생명 자체에서 우리는 창조주께 의존해야 하고, 사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의존해야 하고, 죽는 순간에 하나님을 의존해야 하고, 죽음 자체에서 하나님께 의존해야 하고, 죽음 이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의존해야 해요. 우리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다만 먼지 불면 날아가 버릴 하찮은, 이 세상에서 하찮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찮은 먼지뿐인 존재일이 아니요, 그 반대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음에 두시고 생각하시고 그 긴 기간 동안 아브라함에게 구원의 언약을 주시고 차근차근 성실하게 사람이 그의 언약에 충실치 아니할 때에도, 사람은 하나님과의 약속에 배신하고 딴 길로 가고 다른 신을 섬길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오늘 말씀처럼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기억하셨으니, 천대에 걸쳐 죄인 된 그 인간의 세대가 한 세대 나쁜 놈, 두 번째 세대 나쁜 놈, 세 번째 세대 더 나쁜 놈, 이렇게 이어질지라도 그가 우리를 마음에 품으시고 천대에 걸쳐서 약속하신 것을 지키신다. 그렇게 지키시니, 그렇게 우리들을 기억하시니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게 마땅치 않느냐가 오늘 시편 기자의 노래입니다. 이렇게 읽으니까 두 가지를 배울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우리가 그 안에서 가질 수 있는 우리의 확신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안에서 가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확신입니다. 삶이 고달파서 그런지, 인생이 힘들어서 그런지 우리는 때때로 잊어버리고 때때로 의심하고 확신이 사라지죠. 그럴 때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이 기억을 잘하네요. 기억 그러면은 무엇이 뭐분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액수가 뭐다, 면적이 뭐다, 크기가 뭐다, 이것을 기억하는 데 익숙해져 가지고 우리의 이야기를 기억하는 데는 우리가 잘 훈련이 안 돼서,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의 이야기를 기억하고 내가 누군가를 기억하고 하는 건 우리가 잘 서툴러요. 그래서 반짝반짝 인사이트가 있는 단편적인 지식이라든지 당장 써먹을 수 있는 기능적인 데이터와 인포메이션에 박지 우리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려요. 이걸 잃어버리니까, 우리의 이야기를 기억을 못하니까 우리가 누군지를 잃어버리니까 확신이 길게 안 가고 의심이 생길 때마다 불안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셔서 천대까지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마음에 품는다는 사실을 그걸 만약 우리가 안다면은 우리가 평안과 위로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 시편 77편 한번 볼까요? 시편 77편입니다. 6절.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며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누가 밤에 노래 불러요? 뭐가 곤고한 거죠. 힘든 거예요. 7절.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원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기억하리로다. 곤고하고 힘들 때에, 불안하고 외로울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라. 데이터로 기억하지 말고 그분을 마음에 품고 그가 한 일, 성경에 써 있는 일과 우리 개인들에게 또는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하신 일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마음에 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 속에 살아라. 그 이야기 속에 살아라. 기억하고 그 기억을 나와 동떨어진 데 두지 말고 저장하지 말고 그 이야기 속에 살아라. 밤에 부른 슬픈 노래가 11절에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속에 확신으로, 위로로 다가옵니다. 두 번째는 지금 읽은 말씀 77절 13절 조금 더 읽겠습니다. 11절까지 봤는데 12절.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하나님이시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한 신이 누구오니이까. 13절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의 행하시는 방법은, 하나님의 행하시는 길은, 도는 길은,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극히 거룩하시오니, 거룩하다 첫째 줄, 두 번째 줄 위대하신, 그죠? 그 짝이죠. 하나님의 하시는 길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하시는 길이 우리의 길과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무슨 수로 하나님의 일을 알아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 늘 우리 입으로 되뇌이지만 우리는 사실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입에 조차 붙이기 조심해야 하는 존재 아닐까요? 더군다나 거기다 하나님의 뜻을 안다 그러는 건 매우 곤란한 일이에요. 허무한 일이고 어찌 보면 무서운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제 마음 아세요? 우리 알면서도 그의 뜻을 안다. 이건 좀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감히 하나님의 뜻을 안다. 이거 참 어려운 일입니다. 뭐 우리 그러고 살아요. 근데 이제 우리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때때로 바람에 넘어지고 의심에 넘어지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식으로 생각하니까 그런 거지요. 아, 이것만 되면은 일이 잘 되겠는데, 이렇게 되면은 참 좋겠는데. 아무 그게 한두 가지예요. 하루에도 12번이잖아요. 무슨 일이 생겨도 오늘은 아니어야 되는데, 그죠? 이제 좀 할만한데, 주위 환경이 딱 좋은데 오늘은 아닌데 하는 게 우리 생각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생각대로 해주시면 참 좋은데,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는 그의 피조물이 아니지요. 그럼 이제 평범한 그리스도인은 우리들은 할 수 있는 건 그냥 포기하는 거죠.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포기보다 더 좋은 건 영어로는 innocent discernment 그러면 좋겠는데, 여기 말한 거룩하신 높으신 하나님의 뜻 앞에 신비스럽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일하시는, 그러나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으로만 하셔서 우리는 생각이 없으신, 좀 우리식으로 말하면 자기 주장대로 자기 중심적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마음에 품으셨다니까, 우리를 연약한 피조물, 그러나 그렇게 긍휼히 불쌍히 여기시는 존재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러니까 사랑하시고 관리하시고 복 주신 그분의 생각 속에 그것이 옳다고 판단하셨을 테니 그렇게 우리에게 행하셨을 것이라는 생각의 포기함이 아니라, 생각의 중지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는 거룩하고, innocent를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또 뭐라 그러죠? innocent를 뭐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드리는 우리 마음이 필요한 거지요. 생각하지 마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지 말라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의 뜻을 찾아 구하는 것도 때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니 그 안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라를 이야기했습니다. 기억하는 것은 데이터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를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하나님의 이야기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만들어 놓은 우리의 현대 이야기에 하나님을 끄집어들여서 하나님을 우리식으로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재구성해서
나의 필요에 따라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이야기 속에 내가 이미 들어가 있는데, 내가 이미 창조 때부터 들어가 있는데 그러한 내 정체성과 내 이야기를 깨닫고 그 안에 평안과 안식과 기쁨과 복을 누리자, 그 얘기입니다. 오늘 거기까지 했고 다음 주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음에 두시고 기억하심이 얼마나 복된 소식인지요. 외롭고 곤고하고 많은 경우에 나 혼자 해야 하는, 실제로 다른 사람이 도울 수 없는 환경에 우리가 많이 직면합니다. 그때에 나의 창조주시오, 나의 아버지시오, 지금 현재 나를 인도하시고 돕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그 앞에 우리가 오늘도 머리 숙이고 그 앞에 우리가 오늘도 순복하며 주를 경배합니다.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각자 깨달아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찾아오셔서 알려주시고 우리를 성숙하게 하시며 좀 더 나은 기쁨과 확신과 위로 안에 살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